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께 가까이 주께 날 이끄소서. 주님 사랑 더 알길 원합니다. 채워 주님의 기쁘신 뜻, 주님의 선하신 계획, 나를 붙드신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먼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먼저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회막 어귀에서 바치되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지 않은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며 놓으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장작을 지피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고기 점인 것과 그 머리와 기름기를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버려 놓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아멘. 샬롬, 여러분 이번 한 주 잘 보냈나요? 공부하랴 숙제하랴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 목적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지금은 해야 하니까 한다 혹은 시키니까 한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만의 목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하기 전 그 목적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은혜와 지혜의 성령님께서 목적이 있는 여러분의 공부 가운데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많은 노역을 해오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지도 아래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자신들을 끝까지 추적해온 이집트 군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무너지는 것을 본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를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오릅니다. 시내산에 오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생활하기 위한 계명과 규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계명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10계명이 있고 여러 사회, 윤리, 도덕과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과 만나주시는 장소로 성막을 지을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행해질 제사를 담당할 제사장 직분을 아론 가문에게 지정해 주셨습니다. 아론은 누구일까요? 아론은 야곱의 12아들 중 한 명인 레위의 자손으로 모세의 형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모세를 도와 그 일을 아론이 같이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막을 완성합니다. 그 완성된 성막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거한 것이 출애굽기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 말씀은 무엇일까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해야 할 제사가 나옵니다. 그 전에 잠깐 성막을 같이 볼까요? 초록색 동그라미가 그려진 부분이 바로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노란색 사각형이 그려진 부분이 물두멍입니다. 이곳에 물을 담아 두었고 제사장들이 제단에 가거나 성막에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 물두멍 위에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소입니다. 총 5개의 제사가 레위기에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개입니다. 용어가 좀 어렵죠? 이 중에서 레위기 1장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온 번제에 대해서 오늘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예배의 모습은 바로 제사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았던 그 당시 고대 문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는 제사로 예배의 형식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당시 제사 문화와는 다른 모습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평안과 안녕 또는 전쟁 승리 등을 요구하기 위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는 이렇게 무엇인가를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초점이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관계적 측면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위해서 제사가 필요할까요? 번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을 전부 불태우는 것입니다. 번제에 대한 설명을 오늘 말씀 9절이 잘 말해줍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 1장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9절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9절 말씀 중에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가 번제를 잘 표현해주는 말입니다. 다른 제사의 경우 제사를 드리고 남은 것은 제사장에게 주기도 하고 희생 제물의 내장은 떼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번제만은 온전히 하나님께 제물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번제는 왜 드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장 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4절 말씀,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번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를 드리러 온 사람은 자기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흠없는 수컷 짐승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번제물로 수송아지, 양, 염소, 비둘기 등이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물의 희생을 번제를 드리는 자의 죄의 대속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번제물을 드린 사람은 자신의 제물을 통해 속죄되었고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번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의 완전한 죄성과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번제는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번제에 드려지는 번제물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활하는 데 있어서 결코 가벼운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정착하여 농경 생활을 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농사와 삶의 양식으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송아지, 염소, 양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는 제물을 가져와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신뢰와 믿음이 담긴 행동인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번제를 한 번만 드렸을까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는 매번 필요했을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지는 죄에 대해 속죄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정기적으로 자신의 죄성을 대속해야 했을 것입니다. 설교 앞부분에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제사를 지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했었죠.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빈번하게 드린 번제를 드릴 필요가 없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 우리의 대제사장이자 희생 제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일부인 제물 제사를 종결시켰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에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모습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번제와 같이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전체를 드린다는 것은 단지 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정신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배 시간에 우리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몸으로 기쁨의 춤을 추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일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해 주시는 성령님 안에서 매일 삶 가운데 지은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잘 인도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끝까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맺게 하셔서 여러분 모두 성숙하고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죄사함과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예배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과 지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가꾸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